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전 세계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선교회는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시간을 맞추어 정해진 장소에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씀으로 믿지 않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12시에 10월 28일 그날에 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재림을 원하는 인간의 갈망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표지가 있을까요?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세 가지 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읽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15절을 읽는 순간 멈칫합니다. 15절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갑자기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이 앞의 14절과의 연관성을 가지는가 아니면 16절 이하의 보혜사 성령과 연결고리를 가지는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15절은 14절까지의 사건과 16절 이하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연결점이면서 동시에 사건이 바뀌는 변곡점인 것을 알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15절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언급한 6월절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3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말과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으나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한다라는 답변하심을 듣고 그들이 근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이지요. 함께 하신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부인한다는 말까지 하시지요. 그들은 근심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이어서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십니까? 2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이기에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4절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간 대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중에 도마가 먼저 5절에서 말을 꺼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은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표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믿듯 믿어야 합니다. 바로 아들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분명히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라 하였고 또 방금까지 아버지를 믿듯이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나 빌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요. 이 빌립의 무지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빌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지요. 빌립은 이 모습은 빌립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현실적이지요. 빌립의 반응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은 지금 눈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로 인해서 여전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부터 10절에서 빌립에게 직접 아버지와 주님이 한 분이심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빌립은 물론이고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11절 아버지의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심을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믿듯이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 자는 12절 주님께서 행하는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모두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 14장 1절에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주님을 믿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라고 말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며 이를 갈며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무게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 먼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에 관한 내용이 바로 16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신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동등하게 존재하심이 다양한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유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얄팍한 이성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다 이해된다면 어찌 그가 전능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동등하게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2절부터 3절에서 말합니다. 아들이신 주님께서 지금 가셔서 터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처는 거할 곳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곳을 6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감입니까? 아버지께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2절에서 말한 이 거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하나의 장소 개념을 따라서 뛰어넘습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곳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그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성도의 대표를 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14만 4천이라 말합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말하는 24만 4천은 상징수입니다. 상징수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곱한 수에 무수히 많음을 뜻하는 턴을 곱한 수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12제자는 성도의 대표이지요. 따라서 12제자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 것도 다시 오셔서 제자를 영접한 것도 모두 누구를 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성도인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고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떠남의 분명함은 무엇의 분명함의 방증입니까? 다시 오심입니다. 간대로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대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 내릴림 절기절입니다. 내리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릴강을 사용해서 대강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던 것처럼 재림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온 세상이 성탄 트리를 켜고 캐롤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오셨던 초림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하나의 기념일로만 지키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초림이 분명하였으니 확신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경대로 초림이 분명했고 그 절기를 온 세상 사람들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대로 재림도 분명하다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절에서 말하는 그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은 도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일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따라서 첫 번째 지표는요,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따라서 지금은요, 초림과 재림의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초림과 재림의 중간 단계입니다. 재림을 향한 삶을 살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재림과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재림은 현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림으로 오신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길, 진리, 생명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나고,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나며,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진리가 언제 선포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보림과 재림의 중간 단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생각조차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을 재림이 영광스러운 재림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있어야 영광스러운 재림이기에 재림은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초림과 재림의 중간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입니다.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치료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후 우리가 주님의 지상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12절을 잘 보십시오. 그보다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후 믿는 자들은 더 큰 일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요. 이것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일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신 것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을 말합니까? 땅끝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지요. 이것이 12절에서 말하는 더 큰 일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일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답게 주님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큰 마음을 먹고 전도 티슈를 챙겨서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날은 춥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죠.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동상동 땅에는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께서 맡기신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이 없고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전도를 안 해도 된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쓰임 받는 것이 할 일이지요. 따라서 혼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당백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한 도구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일당백, 일당천, 이것이 주님의 역사지요. 바로 이 한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누가 할 수 있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이런 이유로 15절 이하부터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성도를 영접하실 것을 확신하고 지금 이곳에서 성도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지금 믿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믿습니다, 이것을 세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아이를 주님께서 치료한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의지적으로라도 믿는다고 고백하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지적으로라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자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살아온 배경이 이것을 방해하지요. 바로 곁에서 주님을 모신 빌립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표지를 더 주십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으니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4절을 볼 때 아마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14절을 잘 보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것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예수님의 인격과 목적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재림을 확신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님을 뜻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주님의 일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기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고 기도 없이 주님의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림과 재림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재림의 분명함을 확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를 넘어서 이제는 재림을 확신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보시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은 단순한 개인의 경건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지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믿음, 주의 일을 행함,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 바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에 귀속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재림의 주님을 이곳에서 확신하는 일입니다. 확신하며,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재림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그 일에 열심으로 임할 것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에게 크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어떻게 하면서요? 주께서 맡기신 큰 일을 행하면서 이 일을 위해 진정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